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는가?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명확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로마서 내용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정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은요 이신칭이고요. 6장 1절부터 8장 39절은 성화를 다루는데요. 기독교인이 성화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율법의 독특한 기능 세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7절 말씀이죠. 율법은 모세 오경, 좀 더 좁게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언제 하나님께 받습니까?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지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도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건 죄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율법이 죄를 더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좀 잘 이해하셔야 될 말인데요. 오늘 보면 8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법도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들은 계속 무죄한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유혹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아담 안에 그런 탐스러운 욕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이 주어졌더니 죄가 틈을 타서 그 법을 어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법이 주어졌더니 죄가 틈을 타서 그 법을 어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잖아요. 아이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하람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 왜 흙 만지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그럼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더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 있는 죄성인 거죠. 근데 이건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으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죄인들에게 들어감으로 죄를 더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 결과는 뭐냐면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 때문에 죽었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율법을 모르는 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오면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말씀을 들을 때 막 늘 은혜만 되고 막 좋다 막 이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율법을 모르면 교회 안 나오면 안 들으면 속은 편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건 결국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러니 율법을 알수록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험상궂으면 험상궂을수록 어린 아이는요 엄마 치마자락을 바짝 끌어다 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짝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중에 누가 열심히 주님을 끌어당겨서 예수님을 잘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마틴 루터가, 존 버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 중에도요. 자신의 죄를 깊이 본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바짝 끌어당겨서 믿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12절 말씀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이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문제는 그 율법을 어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잘못이 있다면 다 내게 있고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좋은 거예요. 문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지요. 율법을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막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었더니 그대로 살기는커녕 하지 말라는 짓 더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셔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삶 나아가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날마다 깨닫고 깨달을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더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니면 살 수도 설 수도 없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